수요 설교를 한다는 걸 주보에서 보시고 몇몇 성도님들이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는 거 아니시죠? 당연히 무슨 일은 없고 수요 설교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공채 1기 사역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고인물 중에 이제 고인물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출애굽 1세대라고 죽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잘 죽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광야의 여정 마지막 그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요단 동편은 어떤 곳일까요? 돌이켜 여호와를 떠날 정도로 유혹이 많은 곳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곳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익숙해진 온라인 수요 예배 그곳이 요단 동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동편에서 잘 나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우벤 갓 자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이 아닌 동편을 소유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하는데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요단 동편에 그들이 머무르려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오늘 본문의 문장의 접속사로 오늘 본문의 문장이 시작되는데 히브리 문법에 따르면 있었더라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 많은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요단 동편에 떼부리며 머무르길 원했던 것은 많은 가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에 해당하는 명사는 그 원형이 동사인데 무엇을 사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마음이 부유해져서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희생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희생제물이 많아져가지고 가축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혹은 야곱처럼 욕심을 부리고 꾀를 부려서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된 것이 바로 많은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저와 여러분도 많은 가축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이루고 싶은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 그런 소원이 많다면 그것이 많은 가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야셀은 도움이 되는 곳이란 뜻이고요, 길르앗은 단단한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눈은 없었는데 그들이 본 곳, 오늘 말씀에 그들이 본 곳은, 그곳은 바로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서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야복강,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요단 계곡을 내려다 보이는 750m, 해발 750m의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인접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 여러 인접한 나라들이 이 땅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분쟁과 유혹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훗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점령당하고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결국 우리가 소원하던 것,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4절에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와 함께 어느 정도 그들이 이 전쟁에 이 땅을 차지할 때 일부의 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잊지 말고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땅, 그리고 그들이 소원하는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예상은 뭐라고 하셨죠? 예상은 빗나가라고, 예상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나의 탐심을 위한 예상은 깨어져야 하고 빗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내 예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너무 소원이 많고, 이것은 이래야 하고, 내 자녀는 이래야 하고, 내 배우자는 이래야 하고, 나는 이 정도 수고를 했으니 이 정도는 받고 누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많은 가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영적으로는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다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제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제 생각이 앞서는 인생이었다는 것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서원 기도로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셋째인데 누님 두 분 셋째를 아들로 낳으면 주의 종님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고 주의 종을 만드시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제 삶에 굉장히 눌리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목회자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저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여기서 평신도가 중요합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여러 번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이 오더니 선교는 못 나갈 것 같다고, 내가 선교의 사명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마치 오늘 그 요단 농편을 갖겠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요단 농편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그러다 결국 제가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피투성이로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도저히 가정이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아내와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혼자 부부 목장을 다녔습니다. 아내가 니네 교회는 네가 가라, 나는 내 교회를 가겠다. 목회자의 신분으로 목회자의 아내와 함께 이제 부부 목장 못 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 큰 수치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려주라고 하는 공동체 처방이 있었고, 부부 목장을 나오고 아내가 8년 만에 목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지 않지만 우리 가정의 또 우리 목원의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부부를 보게 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디스크막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 너는 편하지? 나는 꼭 그렇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보고 설교 잘하고 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여전히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까 고민해 봤더니 제 안에 여전히 소원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의 아내는 이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소원인데 나의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못 가는 구원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많은 가축대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잊게 하는 요단 동편 같은 소망이나 소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 앉아 있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안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완료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속되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데 머물고자 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라고 사자우를 날리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큰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은 정착시키고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했다고, 그 다음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몇 장에 걸쳐서 그 전쟁에 겨우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원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독려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로 왔다가 떠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가정에 이제 수능을 보는 자녀를 격려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가게 될 대학이 바로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단 동편 그곳에서 끝나고 안주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곳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곳이 있는데 겨우 수능 점수가, 대학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요단 동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아까 광고에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부태떨감 수능 기도회에 아이들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판교체프 7층 탄서로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목장에 수능을 보는 아이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목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목자감은 아닌 것 같은데 교만하게도 아내는 목자감은 아니지. 왜냐하면 부목자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부인데, 목자가 되고 나서 진짜로 구원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구원을 위해서는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부부를 어렵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지만 또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때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부 오래 사역했는데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자살 시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불안장애, 제가 잘 떠는 목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불안장애도 걸리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에 저의 믿음 없는 현주소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작년에는 아내가 자궁근종으로 과다출혈을 겪었는데 저혈성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깨어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목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급인지, 또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목자가 되기 싫은 부목자이십니까? 부목자가 되기 싫은 목원이십니까? 양육을 받기 싫어 머물고 싶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순종하기 싫고 적용하기 싫고 수치당하기 싫고 중독을 끊기 싫은 그곳이 어디인지 적용해 보시고, 내일 수능 기도회 때 무엇을 할 생각이신지 각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문 것은 그들의 조상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8절 전에 7절 표현을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도 이미 주신 땅인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미 주신 땅을 보았고 10명은 이미 주신 땅을 보지 못했고 단 2명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과 소원으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기 만만한 사람들이어야 했을 것이고 별 힘이 들지 않게 이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평탄한 전쟁을, 평탄한 앞의 예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헛된 예상과 헛된 소원이 많으니, 죽어지지 않는 탐심이 많으니
그들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요단 동편을 달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지분을 조금 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였던 사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과 위기로 몰아넣은 일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반역이, 그들의 오늘 이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모세를 통하여서 큰 책망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내가 굳이 평신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평신도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우리들 교회 와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저희 아버지와 처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되는 1등 공신은 사실 저희 아버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오면 항상 그렇게 밥상을 왜 뒤집는지 모르겠는데 밥상을 뒤집으셨어요. 예. 천장에 막 이렇게 반찬 국물이 튀고 막 이럴 정도로 밥상을 매번 뒤집으시고, 제가 목사 될 때도 너무나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수고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 곳이 바로 우리들 공동체였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많은 초원님들이 저에게 아버님의 목자가 되시라고. 제가 그 말은 정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내가 왜 아버지의 목자가 돼야 할까? 나는 막내인데 내가 왜 아버지의 목자가 돼야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상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친일을 하셨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친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2015년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8년 전인데 제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조상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에 관한 아버지의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벽 설교를 들으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기에 생각이 나서 몇 자 적는다. 아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 사이지만 아들이 목회자인 고로 충분히 감내하리라 믿는다. 경남 밀양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난 할아버지는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 제국대학을 나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만주 무단장시 초대시장이 되었단다. 할아버지는 본 부인에게서 아들을 못 얻으니 두 번째 부인인 내 모친과 결혼했고, 일본이 한국도 점령하고 만주도 점령하니 앞으로는 세상이 일본인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인으로 귀화하였다. 내가 태어나고 44년, 1년 후에 해방을 맞으니 일본에도 못 가고 만주에도 못 사니 다 팽개치고 지금의 북한 땅인 강원도 장전읍에 잠적하여 가호적을 만들어 지내다 서울로 이주하였단다. 그 당시 정부의 봉사를 주선받기도 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여 용산에서 제재소를 하시다가 내가 17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19살에 모친도 돌아가시고 난 천하의 고아가 되었단다. 그 후 당시 일본 증권 주식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일본이 대일 청구를 안 해준다고 하니 화가 나 전부 태워버리고 대구로 내려왔단다. 제가 왜 조상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가 생각났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8년 전 저에게 보내신 할아버지의 인생, 그것이 해석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이야기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저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양육해 주신 목사님과 공동체에 게하시의 나병이 회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아버지처럼 구원은 생각도 못할 그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지난주 게하시의 나병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제가 감내하는 것보다 해석하고 구원을 위해 회개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상 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던 조상 때문에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원망을 물려받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하며 약속의 땅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불순종을 답습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아니라, 내 욕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천국 소망밖에 없다고 구원의 지경으로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와서 처음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지난주 그 김민자 선교사님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는 목회자로, 성도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나를 목사로 이렇게 사명으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길 원합니까? 나는 내 성경 때문에, 나는 떠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겁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 끊어야 할 부모를 닮은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또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게하시처럼 겉으로는 믿는 사람, 주의 종으로 살면서도 책망만 듣다가 구원에서 멀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게하시의 나병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은혜의 사건임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얼마나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같은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 같은 불순종의 사건으로 찾아온 고난으로 절망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사랑의 책망으로 들리게 하시고 내일 수능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도 이미 주신 땅으로 앞서 나아가는 대학과 수능 점수가 요단 동편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나 보잘것없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오늘 제목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려면입니다. 제가 벌 받을까 봐 제목을 바꿨다고 하니까 저의 나눔에 웃음이 났다는 그 청년의 리플을 보면서 정말 리플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간식을 나누어 주시고 그 남은 것을 어딘가에 잘 올려놓으시고 외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오빠가 찾아보라고 하는데 저희 언니는 찾으려고도 안 하고 본인 것을 오빠에게 스스로 이렇게 상납하고 잊어버리는데 탐심이 많은 저는 끝까지 찾아내서 제 것을 먼저 챙긴 다음에 오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이거 누가 먹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오빠가 대표로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내라는 이유로 잘 피했는데 이렇게 저는 남보다 어려서부터 탐심이 많았고 거짓말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와 같은 해에 결혼한 3대 독자 오빠는 지금까지 아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다 줄어들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치매이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성당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남신도 회장을 하면서 날마다 수리아 모임에 개근합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 왔을 때는 제가 저희 새언니를 몇 번 전도 축제에 초대되어 왔었는데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저희 아까 그 친언니는 10여 년 전에 회사 그 직원 결혼식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무슨 결혼식에서 갑자기 왜 이혼하지 말란 소리를 왜 하냐, 진짜 이상한 교회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두 아이들이 잘 나가고 또 형부가 그 유명한 S대 출신이 아주 까다로우니까 그 형부를 잘 인내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평소에도 너무 일이 많은 백수 과로사의 대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정 식구들로 해서 제가 어떻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초기 전도 축제 때는 제가 매번 이름을 적어내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삶의 말씀을 참 갖다 잘 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친정 식구들한테 구속사의 복음을 한번 들려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참 요새 느끼면서, 정말 날마다 저희 식구들이 사는 모습을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갈 수가 있니? 주일날 어떻게 모임을 안 할 수가 있니? 나도 믿는 사람인데 니네들은 정말 신기한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아들이 둘인데, 저희 아들 둘은 강남에서 제가 열심히 갔는데 학교도 한 번도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한 아들 없고요. 내일 수능인데 수능을 본 아들도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 물론 제대로 된 거 없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에 너무 신이 났는데, 그래도 갈 데가 있다는 거, 천국에 가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거 하나 믿고 오늘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조지루시 보온밥통을 샀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쓴 적 없고 제가 친구들한테 다 빌려줬어요. 수능에 도시락 2개 싸간다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10년째 열심히 빌려다가 요새는 빌려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쓴 도시락 볼 때마다 제가 진짜 웃습니다. 이번에 목세 섬김일을 하면서 어떤 교회가 본인 교인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부흥회도 안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타 교회 교인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흥회 세미나를 하냐, 그런 말씀을 매번 들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큰 비전인가. 정말 목사님은 진짜 너무나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정말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구나. 제가 수학과를 나왔는데 정말 계산이 안 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저희를 거의 본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본가에 있는데 목사님은 매번 한 교회 한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목사님과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찔려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목사님의 신간을 읽었어요. 여러분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다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보다 빨리 고백해야지, 저는 이렇게 몰아치기 하는 스타일이어서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스타일이라서 책을 읽다가 정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날, 너무 죄송스럽지만 목사님이 안 계신 어느 날, 저도 없고 우리가 다 사라진 어느 날, 우리 아들도 그 책을 읽고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을 제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의 이 문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정말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의 저렇게 애타는 그 마음이 너무 전해져서 목사님께서 기도했고, 저는 사실 큐티인은 물론이지만 큐티인에서 나오는 요새 다시 새로 그 개정돼서 나오는 거 아세요? 다시 새로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다시 추가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도 정말 전 세계 번역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를 제대로 하면 정말 사실 미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저는 사실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의 아빠를 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나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무나 쉽게 만나는 것 보고 참 진짜 이상했는데 그냥 연애를 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저는 회사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요. 근데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준비된 게 없다고 또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이제 회사까지 옮기게 하면서 반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청년들 정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을 일 아닌데. 저도 진짜 고민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정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시니까 모르겠다. 니네들끼리 잘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봄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니네들은 좀 가을에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름에 만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7월 달에 빨리 해버리자.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저희 오빠는 이제 제대로 된 집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빠랑 그다음에 이제 잘 나가던 동창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매달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10년 동안에 큰 아들은 제가 첫애라고 열심히 이제 챙겼는데 둘째 때는 3개월 육아휴직 후에 직장을 다시 나가면서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일은 딱 그냥 어머님한테 딱 맡기고 집안일은 아예 잊고 지냈고 열심히 제 땅을 지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육아휴직 후에 직장에 복귀한 그 며느리를 대신해서 이제 조카를 저희 작은 아들이 보는데 얘가 밥을 너무 안 먹는다고 저보러 엄마가 빨리 좀 와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손주를 보러 갑자기 갔는데 저희 손주가 이제 잠에서 깬 손주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울면서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인데 그래서 얘가 왜 저러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낮잠 자고 끝나는 시간에는 돌보미 집사님이 와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돌보미 집사님이 잘 봐주시니까 저러는구나. 그래서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명색이 제가 할머니인데 참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 아이들은 어땠을까? 근데 그 생각이 사실 처음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인 저를 찾았을까? 할머니가 잘해줬으니까 안 찾았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사실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분들이 이렇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 엄마를. 근데 저희 큰언니 이름이 영훈인데 영훈이 엄마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희 엄마는 없고 영훈이 엄마만 있냐. 제가 참 그래서 왜 영희 엄마라고는 안 부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언제 찾지? 언제 부르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저 땅 따먹기에만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그저 땅을 지키고 땅을 늘리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잘 골랐죠. 저희 남편은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맨날 뭐든지 뭐 유리 없이. 그래서 하여튼 10년 만에 상장사의 임원이 됐고 저 또한 뭐 제가 좀 부지런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하여튼 잘 살아와서 강남에 원하는 집에 탁 들어가면서 정말 저는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큰아이는 이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공부에 좀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일찍이 해외 유학을 좀 보내고
이제 작은 아이는 좀 될 것 같아서 이제 강남의 고액 과외로 내몰면서 이제 스카이 대학 충분하게 가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인생에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상이 되세요? 집이 좀 넓으니까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다가 학교를 간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지갑에 돈이 좀 많으니까 아들이 꺼내서 그 돈이 아들 지갑에 가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성당에 나가서 그때는 성당을 다녔거든요. 1시간, 딱 1시간도 아니에요. 50분이면 거의 끝나요. 55분. 끝나면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20분 설교를 딱 하시면 저건 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답답할 때 아는 언니가 우리 목사님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무슨 여자분이 목사님이야? 굉장히 이상했는데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하는 10년 동안에 시어머니께서는 두 아들을 전적으로 양육해 주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맏손녀까지 보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세 손주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드셨겠다. 제가 이제 할머니가 돼 보니까 진짜 이제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니까 이제 큰형님이랑 못 사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게 하셔서 15년 이상을 같이 지냈고 우리들 공동체 같이 오셔서 지내시다가 SG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시는 게 적용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어서 혼자서 지내시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혼자 지내실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손들 편히 만나시고 그다음에 노인정에도 나가시고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셨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이렇게 낙상하셔가지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공동체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즐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요새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큐티를 더 열심히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이제 야채뿐인 김밥을 한번 싸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채를 안 넣고 이제 김밥을 해봤는데 둘째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얘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도 정말 김밥을 싫어해서 제가 볶음밥을 싸주고 막 이랬던 애거든요. 그래서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김밥을 싫어한 이유는 오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오이가 싫어. 제가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김밥에 오이가 넣지 말라고 했어도 그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야, 김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오이를 빼? 오이가 싫어? 좀 시금치를 넣어야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들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는 고정관념에 가득 찬 엄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큰아이는 별 준비도 없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캐나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영어가 안 됐는데 제가 왜 보냈는지 저도 참 간 큰 여자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운동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라고. 운동만 잘하면 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해서 아빠가 날마다 좋은 글을 찾아서 보내주고 또 우리들 교회 와서는 매일의 큐티를 보내주면서 진심으로 소통했더니 나중에는 The most improved student. 알아들으셨어요? 가장 많이 향상된 그쵸 애들.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하나 가지고 미국의 주립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박수 쳐도 돼요. 그런데 제가 또 미쳤죠.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 당시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8세가 될 때까지는 함께 살라고 하신 저희 지도자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제가 사실 그때 봤어요. 저희 주변에서 그렇게 멀쩡하게 대학 나와서 이상한 애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나오면 뭐하냐? 너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안 나와도 된다. 제 정신이 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권했더니 본인도 안 가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학점 은행제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네, 집에 돌아온 처음 몇 년간은 청년부에 속해서 부서 섬김도 열심히 하고 양육도 받고 양육도 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번 좀 사귀었는데 그게 깨지더니 지 혼자서 시험이 들어서 공동체를 떠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아들이 이제 2, 3년 전에 결혼한다고 하기에 저희는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예비 며느리에게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세례받고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큰아들 부부는 이게 정말 별다른 아쉬움 없이 돌진한 아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또 직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에 근무하게 되고 며느리는 또다시 직장을 나가게 되니까 유아 세례 정말 힘들게 사실 받았지만 부부 목장과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제가 시어머니 권을 맘대로 써서 그러면 안 된다고 되게 심하게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의 때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기도하고 있는데 갈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세례받고 양육까지 또 받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가 하루빨리 공동체로 속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아만 같이 위대한 장군은 아니지만 위가 큰 위대한 사람은 맞습니다. 맛난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1년 넘게 수고해서 2자릿수의 몸무게를 줄여왔음에도 지금도 남들의 거의 2배 내지는 1.5배는 되니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나아만인 것과 감추고 싶은 나병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추고 싶은 나병이 있는 나아만입니다. 1년에 거의 한 번 돌아오는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엔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해버리라 했지만 역시 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나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척 보이고 싶어하는 사기꾼 구질의 나병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등생 2 언니들 밑에서 막내로 자라면서 눈치 백단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공짜로 날로 먹으려 하는 게하시처럼 엘리사 스승만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천연덕스럽게 한몫 챙겼을 아주 못된 사기꾼 기질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은 안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 조금 해서 튀기, 남들이 열심히 하는 공부 안 하기, 남들이 좀 안 하는 책 읽기, 어려서부터 일간 신문 읽기, 제가 꼭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재미있는 것만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해결하고 그들에게 부탁해서 해결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해결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공부 시간에 다른 책 읽고 시험에 나올 것만 바짝 외우고 대충 상식으로 찍어서 운 좋게 대학도 입학시험 없이 특차로 입학했습니다. 별로 고난도 없었는데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큰 방향을 잡아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만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가 힘들게 알아온 이 따끈따끈한 정보인 핫한 셈으로 갈아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제 겨우 적응해서 따라갈 만한데 또 바꾸라고 한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정보인 거 아시죠? 막내로 잘 돌봄 받지 못했다는 상처를 아들에게 잘 돌보아 주는 것으로 갚아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극성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받아들이고 타도해야 될 엄마로 알아서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엄마에게 손해를 주고 친구들에게 만난 것을 사주는 것으로 보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한참 뒤에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을 개근으로 전혀 문제없이 마친 후 이과를 선택해서 고기 올라가는 고1 겨울방학 때 수학학원을 3시간씩 다니면서 힘들다고 시작하는 퍼짐이 학원 빠지기, 학원 쉬기, 학원 끊기, 학교 빠지기, 학교 쉬기, 그러다가 출석 일수 미달로 학년 유급, 극비하는 자퇴하면서 방에서 안 나오기, 몇 년을 방에서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처음에는 팔딱팔딱 튀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목자 모임,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또 목장 예배, 부부 목장, 주일 예배, 그리고 공동체 모임. 그렇게 일주일, 한 달, 한 해, 2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하루 3시간 알바와 청년부에 속해가면서 부목자로 매주 3부 예배 후 목장 나눔 장소를 위해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고 가면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미리 카페에 가서 자리 잡고 목장 식구들을 기다리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아울리치를 다녀온 후에 예수를 만났다는 정보가 있는데 엄마가 알면 골치 아프다고 조용히 티 안 내고 있습니다. 고2 10살 때 17살 때 시작한 이 퍼짐이 32살이 되어도 아직도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언젠가 본인 말대로 엄마의 잘못된 교육이 17년 쌓여서 본인이 망가졌으니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17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도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까지 잘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선방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의외의 네. 이제 홈런을 지금 치셨네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모델이에요. 네. 예, 전형적인 강남맘이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강남맘에다가 뭐 돈이면 돈 저분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뭐 무슨 무슨 팰리스라고 할까 뭐 이런 데서 아시죠? 예. 그러니 지금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잘 나갔으면 우리들 교회는 문턱도 안 밟으셨겠죠 뭐. 제가 교회로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도 안 왔고. 네, 전 성당에서 그냥 네. 성당에 가서 하면 그냥 무조건 밥 사드리고 그냥 노인네들 몰고 다니고 그러더니 다 그냥 그치. 잘 나가는 교육 저기 기복이 또 구역장, 이제 구역장. 기복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죠. 아이들의 이제 그 출세를 위해서. 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여기는 못 갈 교회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굉장히 그 정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저 아들들의 얘기를. 정말.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재미없었으면 저는 못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정말 네. 제가 힘들고 저는 막 고통스럽고 고난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네. 뭐 그거는 이제 정말, 기초고요. 네, 예. 정말.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난이 왔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이기고 이래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살아도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인 거지. 안 그래요? 네,
근데 저기 아들놈인지 아들님께서 아들놈의 새끼. 아우 나한테 엄마 아버지 욕을 난 이 세상에서 그런 욕을 들어볼 일이 없는데 나한테 맨날 써서 엄마 아버지 욕을 해대요. 예. 그 욕도 정말 정말 그 바가지로 지금 먹고. 근데 아들이 저기 똑똑한데 저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졸업장 딴 게 없다는 게. 저분은 지금 이화대학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졸업장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낮추셨는데 그 아들을 보면 진짜 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 얘가 조금만 하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결국은 학교를 안 가도만요. 결국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구석 학과 졸업생이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붙어만 있으니까 요즘에 청년부에 나와서 목장 자리를 잡는다니까 기적이네요. 기적이에요. 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무상이 자녀인데 자녀 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지금 알게 하셨고, 하여튼 우리 서건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저기 나라비로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자면 너무 많은데, 그 다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땄어요. 아멘. 네. 그 천국행 티켓은 쉽다면 쉽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편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네. 옛날에는 얼마나 잘난 척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싫고 찌질하고 내가 왜 그래 이런 거 많은데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사실은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그 인생을 자녀들이 아니면은 사명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를 우리 서건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우리는 처음 오늘 처녀등단을 했지만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남맘 별게 없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대리 만족해서 집도 살아보고 뭐 다 해봤지만은 우리들 교회 그 지금 이제 부목장도 저기 이렇게 난목장, 부목장 이거 다 열심히 섬기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거 15년 온 것이 지금 너무나 제일 기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구나. 니네 교회는 왜 가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냐. 그러는데 이게 기쁘니까 오는 거지. 이거를 돈 주고 가라 그러면 오겠어요? 그죠? 네. 네. 그냥 너무 정말 리얼하게 다 얘기를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야곱 같은 얍삽한 머리로 르벤같이 갓같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날마다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한 걸음씩 떼게 하시며 아들의 수고로 벌떼 공동체와 함께 그저 하루를 살게 하시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애굽을 떠나왔으나 오늘 눈앞에서 낙담하여 다시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보내어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각자가 거절당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사명의 옷을 입고 공동체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기준 삼았음을 회개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맹세와 탐심을 잘 분별하며 거짓에서 돌이키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자녀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 부모가 저희 임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미 내게 준 소유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약속의 땅 구원이란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안주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주님, 사건이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예배가 소홀해진 저 때문에 주님, 이러한 일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물질 만능주의와 학벌 우상과 술과 음란과 수많은 중독들이 나의 많은 가축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잘못된 세상 하나님 관점 때문에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건이 왔습니다.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사건이 왔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예배와 하나님 인생 기사를 들지 않는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부요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사건들이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구원을 위한 이 전쟁에는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가능한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하나님 그 귀하게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점수와 대학이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 아닌데 주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지 않는 세상에서 이기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책망을 듣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일 있을 부태떨감 수능 기도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 자녀가 깨닫고 구원 자체가 상급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온 이 사건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고 게하시처럼 돌이키라고 주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얻는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땅에 안에 수많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돈을 상하나님 앞으로 상하고자 하며 물질 받는 들 때문에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이 땅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마지막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구원보다 높은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세상이 좋은 우리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와 나라, 특별히 이번 주 전도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습관이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나태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려는 싸움을 하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비록 깨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전도축제를 통해서 회복하는 한 영혼, 한 가정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드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동성애와 악법으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포장되어진 독소 조항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 생명보호법이 주님 제정되게 해달라고, 전쟁과 기근과 정치와 종교적 핍박으로 고통받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내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안주하려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갚을 수도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싸우고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것을 여전히 주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상이 망하는 사건과 구원과 상관없이 원망만 남겨줄 뻔한 그런 인생을 보면서, 불순종하는 인생을 보면서 회개하는 음성으로 듣고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게하시에게 허락하신 나병과 같은 고난을 겪고 여전히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목원과 우리 식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누군가가 예배로 돌아오고 누군가가 공동체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쓰임만 맞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벌 우선과 물질 만능주의로 본이 되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만 가면 된다고, 수능만 로또 맞으면 된다고, 좋은 직장만 가고 진급만 되고 돈만 벌으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잘못된 하나님 신앙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구원이 없는 그 세상 것들을 쓸어가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나병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니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큰 사명으로 나가고 감사와 예배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목회자 띵크 양육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양육 받으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도피성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강에서 바다로 이 땅 곳곳에 열방으로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법들이 폐하여지고 주님 한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합니다. 주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요단 동편이 아닌 구원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